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예배를 못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 각자의 집에만 있다 보니 많이 힘들 겁니다. 성경책 읽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성경책을 읽으며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가면 또 모이게 됩니다. 정말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은혜롭게 믿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 성경을 꼭 찾아서 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힘차게 힘을 내서 한번 주님께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이 책의 제목처럼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말에 공감하나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쉽다는 것의 원인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재미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쉬워지기 마련이다.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재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미지의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주는 재미와 기쁨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우연히 부딪히게 되는 일들을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뿌듯한 느낌 또한 공부가 주는 재미 가운데 하나다. 공부가 가져다주는 재미의 두 번째 측면은 능력의 확장을 통해 느끼는 쾌감이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에 공감을 하나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공부를 잘했을 것 같나요? 목사님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다고요? 고마워요. 목사님이 조금 범생이 스타일이죠? 근데 사실 목사님은 공부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또 이제 시험을 볼 때면은 공부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볼 때면 너무너무 긴장이 됐었어요. 시험 보는 것을 이제 내가 공부했던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시험을 보면은 괜히 떨리고 또 이제 시험을 못 볼까봐 더 걱정되고 그렇게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서 이 모든 시험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은 이제 시험도 없고 더 공부할 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재밌게 잘 살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배워야 할 것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또 시험을 보는 것도 이제 있기도 하지만 그 외의 삶 속에서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책임져야 할 것들도 더 많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계속해서 시험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학교에서도 시험도 있고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이런 코로나 문제,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커서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라는 등등 우리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계속해서 가득하고 또 쌓이게 돼요.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바디메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 그냥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짧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서 바디메오를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고 부가 설명을 넣어서 조금 더 길게 바디메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가 이제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바디메오라고 되게 쉽게 이름을 지었어요. 또 이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맞아요. 먼저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 어떠한 사람이죠?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맹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이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이 맹인의 문제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거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즉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로서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금 여기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겠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욱더 간절하게 자신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도록 외쳤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외치지 못하도록 이 바디메오를 막았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을까요? 굳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즉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내 간절함, 내 믿음을 들으신다면,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이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그것도 아주 크게,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 간절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은 여기 그릇과 후추와 주방세제입니다. 물도 필요해요. 이따가 물을 받아올 거예요. 한번 이 재료들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여기 접시에 물을 받아왔어요. 자, 이 물에 후추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후추 높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많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혼나요. 자, 후추를 이렇게 물에 한가득 뿌려봤습니다. 뭐 후추를 뿌려도 되고 모래를 뿌려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뭔가 가득해졌어요. 후추 냄새가 아주 가득하네요. 조금 더 뿌려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후추 너무 많이 뿌렸나? 자, 보이시나요? 물에 후추가 가득해졌어요.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후추물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주방세제예요. 주방세제를 손에다가 묻혀보도록 할게요. 주방세제를 손에 묻혀서 자, 한번 이 손을 주방세제 묻힌 손을 여기 물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짜자잔 짜자잔 보셨나요? 후추가 모두 옆으로 흩어졌어요. 짜자잔 신기하죠? 실험 잘 보았나요? 후추나 모래를 뿌린 이 물을 우리가 바로 마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러워져서 마실 수가 없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득해요. 마치 물 위에 후추나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가득하고 가득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세제를 묻힌 손으로 물이 닿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 후추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보았던 그냥 옆으로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붙드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바디메오처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 삶에서도 또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분을 위해